3장 생각과 감정을 잠잠히 가라앉히라. 둘째 열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삶의 모든 분주한 활동들이 나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온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느낀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일상의 모든 소음과 돌풍이 나의 주의를 끌려고 고함을 치고 안에서는 삶의 중압감과 책임이 나를 부른다. 나는 정말이지 기도하는 방의 문을 닫자마자 즉시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되지도 않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닫는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잡다한 생각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감정이 심하게 요동쳐서 기도를 중단한 적이 있는가? 경주마처럼 어디론가 내달리는 생각들을 향해 좋아 3분을 줄 테니 실컷 떠들어봐. 하지만 그 다음에는 진정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의 고요한 내적 감동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감지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있다면 또한 제발 좀 조용하라고 당신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독하게 잠이 오지 않는 날 밤에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서 엎치락 뒤치락 애를 쓰는 것과 같다. 그럴 때는 제발 잠 좀 자라고 자신을 압박할수록 정신이 오히려 말짱해진다. 마찬가지로 나의 바쁜 생각과 감정에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감지해야 하니 제발 내 머리와 마음에서 떠나라고 요구할수록 그것들은 더 동요하며 소동을 부린다. 극성스러운 자아의 소동을 진압하고 성령의 부드러운 내적 감동의 채널을 맞추는 데 실패해 완전히 낙심한 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도 몇 차례나 된다. 어떤 때는 그렇게 분투하며 20분이 넘도록 시간을 보냈건만 단 1초도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방을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경험이 사람을 얼마나 깊은 좌절에 빠뜨리는지 모른다. 더욱이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나 자신에게 화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는 사실에 벌컥 우라가 치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자신을 신속하게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한 가지 빼어난 기법을 고안하여 성경에 제시하였다. 물론 이것이 기도의 끝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머지 기도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첫 단계이다. 애쓰기를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라.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한다. 우리 영혼 속에는 각자가 몸과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힐 때 체험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고요함이 있으며 심지어 외적 혼란의 와중에서도 평화를 체험할 수 있다. 신미국 표준역 성경은 20편 9절의 가만히 있어를 애쓰기를 중단하라고 번역하여 가만히 있어라는 어구에 대한 동의 어구 혹 대체 어구를 제공하고 있다. 애쓰기를 중단하라는 어구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꼭 쥐고 있던 것을 놓아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지 이러한 어구들은 내가 이 고요함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훌륭하게 묘사한다. 고요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매사에 여유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다. 과거의 내게 인생은 일 자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운 일 자체였다. 내게는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조차도 일이었다. 나는 내가 시작한 모든 것에 대해 진지했고 열심을 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나의 역할은 주님의 움직임에 휘감겨 함께 흐르는 것이다. 나는 과도한 분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안에서 편히 쉬어야 한다. 우리 학생들 중에 나처럼 매사에 과도하게 열심을 내며 고투하는 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기도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 많이 회개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모두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발치에 조용히 앉아 내게서 배우는 거란다. 내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광적으로 바둥거리면 안 된다. 방금 말했듯이 그저 와서 내 앞에 앉으면 되는 거야. 내게서 얻어라. 가만히 있어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애쓰기를 중단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받으려는 자세를 취해라. 자연의 세계에서도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단다. 다른 박질을 중단하고 멈추어서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중단하라. 손을 내밀고 그저 받아라. 나를 더 경외하려고 애쓰거나 그런 마음을 분발시키려고 힘쓰지 마라. 회개나 전도나 치유도 마찬가지야. 더 깊이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마음을 끓이거나 내 자신을 억압하지 마라. 그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니 당연히 내게 올 것이며 또 지금 오고 있다. 내 눈을 내게 돌려라. 내 시선을 내게 고정하라. 나를 보아라.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과 애착을 내게 고정하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오너라, 쉬어라, 받아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자 할 때 편안히 안겨라. 내게 아낌없이 줄 수 있게 주고 또 줄 수 있게 해라. 모든 것을 단번에 배울 수는 없으니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날마다 내게 받아라. 조금씩 진리에 진리를 더하고 계시에 계시를 더하라. 고요함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고요함 가운데 있어야 내 음성이 들릴 것이다. 고요함 가운데서 편히 쉴 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게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손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라.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외부 요인 제거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내적 고요함에 이를 수 있을까? 첫 단계는 외적으로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 때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다. 하박국 2장 1절. 엘리야 선지자는 두렵고 낙심한 상태에서 깊은 산의 동굴에 혼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왕상 19장. 내적 고요함을 탐색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침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일찍 일어나 이른 아침의 정적을 나의 영의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전화를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느라 힘겹게 싸웠으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1시간 정도 구제해도 세상이 썩 잘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잠잠한 상태 유지하기.
그렇게 내적 고요함을 탐색하는 처음 몇 주일 동안 나는 오직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만 직관이 맞춰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분석적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므로 기도하기 전에 분석적인 생각에 잠기지 않게 조심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분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씻으면서도 찬송하고 그런 마음을 유지하며 서재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시간 내내 영적으로 조율된 상태에 머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분석적인 추론을 시작하면 다시 직관으로 돌아가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렇게 계속했더니 점차 수월해졌다. 그런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을 들이자 나의 어린 딸 체리티도 내가 일어나는 시간에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늘 밤에도 아기를 돌봐야 했으므로 아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내가 딸을 돌보았는데 나 자신을 내적으로 잔잔하게 만드는 것에 더욱 편안해지면서 나는 어린 딸을 돌보면서도 내적인 고요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도 이러한 훈련을 지속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신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기술을 익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적절한 자세 취하기.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려고 애쓰면서 나는 이것을 산만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다. 신체 부위 어떤 곳이 긴장했거나 불편하면 고요함을 구하는 동안 자꾸 신경이 쓰였다. 내 경우에는 무릎 꿇는 자세가 기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무릎이 아프거나 발이 저리면 주의가 분산되어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릎 꿇는 자세나 다른 어떤 자세로 내 몸이 불편해지면 그것이 즉각 나의 주의를 끌었고 그러면 나의 기도는 여지없이 방해를 받았다. 물론 몸과 영혼이 완벽하게 편안해졌을 때 결국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내게 가장 알맞은 자세가 책상에 성경과 종이와 펜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는 것임을 발견했다. 다윗도 때로 앉아서 기도했다. 대상 17장 16절.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내적 요인 해결하기. 고요함에 이르려 할 때 외부의 방해물을 조용히 시키는 것은 차라리 더 쉽다. 고요함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머릿속이 나의 주의를 끄는 온갖 소음과 생각과 압박감과 긴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소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 일 적어두기. 가장 크게 들리는 마음의 소음은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걸 잊고 있었어. 아직 부모님께 전화를 안 드렸네. 같은 것들이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자마자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과 깜빡하고 지나간 일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의 주의를 끌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냥 무시했지만 그것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약간의 틈이라도 발견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달려들었고 뒤로 미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항의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그렇다고 그것들에 집중하면 기도하는 일이 뒤로 밀린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그것들을 종이에 기록했다. 그 요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기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 놓았으니 기도를 끝내고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중에 내가 돌보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죄의 회개, 나의 고요함에 불쑥 난입하는 또 다른 소음은 나의 양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아직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양심은 경종을 울리며 말한다. 너는 잘못했어. 죄를 지었다고. 그럴 때 내가 그 소리에 위축되어 죄책감의 수렁에서 뒹굴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의 추악한 미숙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죄를 범했을 때 즉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를 받아들인다. 그럼으로써 나 자신과
나의 연약함을 넘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크심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올바른 곳을 바라보라.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볼 수도 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모습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로 결단했다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의로움으로 이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어디에 시선의 초점을 맞추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자신 아니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이고 자기 죄 아니면 예수님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으로 즉각 인도되어 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기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신중히 결정하기를 권면한다. 올바른 시각은 생명을 주지만 그릇된 시각은 죽음을 가져온다. 내적 고요함의 목표는 정신을 완전히 비우거나 일체의 사유 과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다른 모든 소음을 적절히 처리한 뒤에는 잡념과 추론의 잡음에서 벗어나 직관의 파장을 맞추기 위한 길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찬양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영적 민감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성경의 도구는 음악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을 때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 자기를 위해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왕하 3장 15절. 종종 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흠모하는 찬송을 드린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내적 고요함을 유지함으로써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들 심령의 중심에 도달함으로써 주님의 임재 안에 흠뻑 젖어왔으며 그러한 단순한 행위로 크나큰 영향을 받아왔다. 찬송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특히 잠에서 깨자마자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나 당신의 영혼과 연합하신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게 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송은 당신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는 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당신이 마음의 눈을 들어 자신이 찬양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기 위해 애쓸 때에는 더 그렇다. 예전에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외마디 외침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아침 나의 죄와 잘못에 압도된 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 제단 앞에 상한 심령으로 부복했다. 나는 평소처럼 크로마 하프를 연주하며 찬양하려 했지만 찬송가의 노랫말로는 내면의 갈망을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순간 나의 내면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제 안에서 일어나 저를 정결하게 씻으소서. 일어나 치유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나는 그 외침에 곡절을 붙여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또 노래했다. 다른 말로는 내 내면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0분쯤 지나자 어둠의 그림자가 내게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의의 태양이 내 안에서 떠올랐고 믿음과 소망,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달콤한 지식이 내 마음을 채웠다. 그렇게 어둠이 빛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상아탑에서 얻은 학구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얻은 현실이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만을 말한다고 노래했다. 시편 15편.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느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상력을 활용하여 장면을 그려라. 내가 발견한 바 고요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다른 두 가지 기술은 상상력과 사랑이다. 나는 고요함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과 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것이 나를 분석적인 생각 너머로 데려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그리면서 예수님에게 느끼는 나의 모든 사랑을 낱낱이 표현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범람할 때 내가 그분의 임재의 고요함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낀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호흡과 영이 동의어로 사용된다. 나는 호흡을 사용하여 나의 영을 고요함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 나는 숨을 내쉬듯이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의 육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평화롭게 의식하게 된다. 지금 여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내적 고요함의 목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마음 깊이 아는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0편 10절. 시편 46편 10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고요함에 이를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느낌과 생각과 비전의 활동적인 움직임을 체험하기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퀘이커 교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면 자신들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모임에서 필수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부분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가라앉히며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마치 외적 환경만이 자신의 모든 현실인 양 그것만 의식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비상적으로 살아가면 걱정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이며 인격과 인생관과 영혼은 파열되고 균형을 잃고 만다. 그러나 내적인 고요함에 이르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면 우리의 존재는 평화와 온전함과 통일성을 회복하게 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기에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고요함에 이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이다. 나는 고요함에 이르려고 몸부림치거나 나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꽉 쥐고 있던 것을 그냥 놓는 것이며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며 애쓰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고요함에 이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한다. 나는 과거를 애통해하지 않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나는 나의 구원이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 오도록 허락한다.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나눈다. 영적 규제가 동양의 신비주의는 아닐까? 어쩌면 당신은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요가나 초월적 명상, 선불교 같은 동양의 신비 종교들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할지도 모르며 또 내적 고요함이라는 것이 마음의 귀신이 접근하게 허락하는 뉴에이지 도구인이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그들의 통로와 내가 주장하는 통로가 유사한 것도 사실이며 몇몇 사교 집단이 영과 영의 접촉을 신봉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들이 악한 자와 귀신의 영들과 접촉하는 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이다.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접촉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나 악한 영이냐 하는 것이다. 나는 동양의 종교에 깊이 관여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 그들은 악령의 세계에서 돌아설 때 일체의 영적 체험에서도 돌아서 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비극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활기찬 관계로 생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영적 체험을 통하여 많은 받은 계시를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검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 예속시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기독교 신앙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사탄은 왜 영적 교제를 모방하려 하는가? 영적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지만 모방의 대가 사탄은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서 훔쳐가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들이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영적 실체의 모조품을 들이밀어 교회로 하여금 모조품을 염려하여 진품마저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이다. 모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첫째,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그것과 유사한 진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화폐 위조범도 52,000원짜리 지폐를 위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런 것을 사용하겠는가?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그것과 유사한 진품이 있다는 반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이 교통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을 섬기는 영매들이 위조하려고 애쓰는 진품이라 믿는다. 둘째,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진품이 귀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입증한다. 내가 화폐를 위조한다면 5만원짜리 지폐를 위조하지 1원짜리 동전을 위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1원짜리 가짜 동전은 만드느라 애쓸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영적 접촉을 위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성령의 접촉이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니 사탄이 모조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진품마저 거부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말자. 우리는 영적 체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교회 안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공급하셨으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들에 굴복하기만 하면 된다. 사탄이 추한 고개를 고추 세우고 있는 이때 교회가 귀한 영적 체험에서 도망치면 되겠는가? 지금은 교회가 사탄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 넘겨주고 많은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 안에 우뚝 서서 사탄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당장 손을 떼라 라고 담대하게 명령해야 한다. 내적 고요함과 영적인 접촉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 세계에 대한 의식과 영적 세계와 접촉할 필요를 인간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의 세계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삶이 성령님이 실제하시는 현실이 되도록 권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며 필경 사탄의 거짓말에 걸려들고 말 것이다. 간증 한 편을 소개하며
2장을 맺기로 하겠다. 이것은 과거 청년 시절의 잘못된 경험을 한 탓에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 심각하게 의심했던 사람의 간증이다. 여러분 중에 그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간증을 읽고 자극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또한 그의 간증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할 환상의 개념을 소개해 준다. 이 간증은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전에 청소년 사역단체인 틴 챌린지의 책임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엘림 성경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폴 에드워즈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개념에 처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생각해보면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그게 이단이요 동양의 신비종교를 그리스도교에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응의 상당 부분은 기도와 철저한 성경 연구가 아니라 저희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대략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1970년 대학 시절에 저는 인생의 목적과 평안을 찾다가 요가, 명상, 연불낭송, 실바, 마인드 컨트롤과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탐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해결책이며 명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들이 효험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명상을 할수록 악한 영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평화와 하나님께 닿는 대신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몇 년 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저는 마침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은 제가 그토록 찾던 평강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 제 인생을 맡기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신비로운 기미를 보이는 것들은 죄다 사탄의 딱지를 붙여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관해 들었을 때 처음에 저는 마크 버글러라는 목사님을 찾아가 그 목사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희 두려움과 반대가 과연 성경에 입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직접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비록 사탄이 도적질하여 모방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된 생각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할 때 제 사역을 위해 환상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제가 틴 챌린지 책임과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 기도할 때 기록했던 기도일지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깊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푹 빠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아버지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빵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나의 평화다. 그리고는 보석함을 건네시면서 그 안에 기쁨이 담겨 있으니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안에는 빨간 루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그것은 기쁨이다. 그 다음에 작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보라고 하셔서 문 안으로 들어가 불을 들여다 보았더니 그 한가운데 가느다란 작은 다리가 불을 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제가 그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다리 위를 걸을 때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검 한 자루를 건네셨습니다. 그 검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리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셔서 보았더니 그것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리 맞은편에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진 계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은 사라졌지만 주님께서 제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폴, 성품은 시련에 의해 내가 너를 지탱하고 또 무엇이든지 뚫고 지나가기 위해 나를 의지함으로써 개발된단다. 방금 전에 너는 불을 보며 다리에서 떨어질까 염려했지만 너를 굳게 붙잡고 있는 나와 내게 균형을 주는 말씀에 뇌 관심의 초점을 다시 맞추었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지. 내가 이 시련을 지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평화와 기쁨을 내게 먹였다는 것에 주목해라. 내가 내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렴.